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7편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전하겠습니다. 시편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는 자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천장에 들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야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따라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막스 로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은 TV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의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행동의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요상하고 놀라운 충격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생각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유를 보장받았다 할지라도 과연 기쁨도 함께 보장받을 수 있느냐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자유와 기쁨을 진정한 의미에서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진실한 자유와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진정한 영적인 기쁨을 천국에서 내려오는 그 희락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한 조류학자가 깊은 산속에서 앵무새 둥지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조류학자는 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앵무새 새끼를 3장에 넣어가지고 마당 한쪽에 나무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앵무새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며 눈을 뜰 수가 있겠군. 조류학자는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며칠 후부터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어미 앵무새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미 앵무새는 새끼에게 부지런히 먹을 것을 날라다 주었습니다. 학자는 어미새의 모정에 감동을 했어요. 이제는 새끼에게 내가 먹이를 주는 수고를 할 필요도 없겠군. 그러나 며칠 후 3장 속에 있는 새끼 앵무새가 죽은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 조류학자는 왜 죽었나 이 사인을 분석하고 오싹 소름이 끼쳤어요. 어미새는 새끼에게 계속 그걸 먹으면 죽는 독이 들어있는 과일만을 먹인 것입니다. 어미새는 3장에 갇혀서 처량하게 울고 있는 자신의 새끼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독과일을 먹여가지고 새끼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어미새가 볼 때 자기 새끼가 자유를 잃고 3장에 갇힌 새끼는 이건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빨리 그 고통을 멈추고자 하는 것이 어미새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새끼를 사랑하는 어미새의 마음에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죄와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을 때 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메인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쌍한 인간들을 모두 죽이는 대신에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시고 이 모든 인류를 죄에서 또한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메인 종로로 하지 마시고 천국 가는 나그네의 삶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히브리 노예들이 예루살렘 고향을 바라보며 바벨론 강가에서 노예의 허접한 옷을 입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앵무새 새끼처럼 노래를 부르던 시절이었습니다. 오늘 그 어떤 연유로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노래를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의 노래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이 되는 사람은 그 어떤 속박에서도 여러분 자유를 누리고 어느 시간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 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슬픈 노래가 오늘 공독한 10편 137편 리버스 오브 바빌론 그 노래의 제목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기다림이 있는 오늘의 슬픔은 희망이 있다. 그냥 막연히 슬픔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희망이 없지만은 무엇인가 기다림이 있는 그 슬픔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고난은 기쁨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말로써 그 맛을 표현하고 좋은 음악을 사람의 말로써 전달하는 것은 분명히 그걸 다 전달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히브리 노예들이 고향 산천, 부모, 형제, 자식, 친구 이 모든 것을 그리워하면서 고향의 노래, 냄새를 그리워하면서 예루살렘을 그리며 부른 그 노래를 우리는 통해서 또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 있는 영원한 고향을 생각하며 가족과 함께 부르고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노래는 믿는 자들에게 감동을 불러오고 그리고 소망이 있게 만드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염은열 그 교수가 쓴 유배 그 무섭고도 특별한 여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청주교대에서 국어교육학을 가르치는 여자 교수님인데 이분은 유배의 문학을 아주 담담한 필치로 깊이 있게 표현을 한 분이에요. 우리나라 사상과 문학에 깊은 영향을 준 많은 책들이 다 편안한 곳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저 먼 곳에 변방에 가서 독방 같은 데서 유배지에서 쓰여졌답니다. 예를 들어 정약용이 강진에서 유배에 가서 목민심서를 썼고 그의 형 정약전이 흑산도로 유배를 가서 우리나라 최고의 해양 생태학 보고서인 자산어보를 썼고 남해 섬으로 유배를 갔던 김만중 씨가 사시남정기를 비롯해서 3인 곡을 남겼습니다. 이들이 유배를 가지 않았다면 이런 대작이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유배는 어떠한 형벌입니까? 대부분 정치적인 이유로 주변을 정리할 시간도 주지 않고 급히 낯선 곳으로 내쫓아 그곳에서 살게 하는 형벌이 유배였습니다. 곤장 100대를 맞고 피범벅이가 돼가지고 유배지로 당장 떠나는 것은 죄인들에게 온갖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고난의 길이었고 때로는 죽음을 불사하고 가야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올 기약이 없는 여행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졸지에 떠나는 것이고 원치도 않았던 곳으로의 여행인 것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는 아주 위험한 여행이었습니다. 이 유배를 떠나는 사람들은 신분 내려놔야 돼요. 재산도 놓고 가야 돼요. 가족들도 다 떼어놓고 가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돌아갈 기약도 없이 생명부지의 땅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배형의 본질인 것입니다. 유배 이것은 죄인이 근신하고 벌받은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익숙한 장소에서 낯선 공간으로 떠나는 이야기가 유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책 속에 성경의 역사가 그 속에 들여다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이 땅에서 유배된 사람들의 얘기가 성경의 이야기요. 이 성경이 유배된 낯설고 물서는 땅에서 부른 노래들이 바로 이 유배의 노래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유배를 떠나게 돼 세상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던 본토 친척 갈대아 우르를 말씀을 따라 떠나가는 그 유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이 고향과 형제로부터 유배돼서 남의 나라 땅에서 종으로 종살이하는 유배 이야기가 그 일대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유배돼서 집단으로 노예 생활하는 얘기가 출애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37편은 바벨론으로 70년간이나 끌려가서 낯선 곳에서 유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불렀던 그런 노래가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도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고생 많은 땅으로 내려와서 유배의 삶을 33년간 사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이 땅 위에 머리 들 곳도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 외로운 pat모섬에 유배를 떠나가지고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적인 신앙을 이어받은 성령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모든 박해 앞에서 오직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땅속 묘지인 카토콤을 선택하여 유배의 삶을 그들은 살아 촛불 켜놓고 어두운 깜깜한 길도 없는 그 땅속에서 두더지처럼 모여가지고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그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했던 그 역사가 바로 이 유배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구름처럼 많은 나그네가 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알고 보면 유배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나라 남과 북의 역사 속에서도 남과 북이 6.25 동란을 통해 38선이 그어지자 북한에서 신앙의 자유를 빼앗긴 성도들이 고향도 재산도 신분도 다 포기하고 스스로 유배의 삶을 선택해서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제가 간이 잘못돼가지고 돈산 영암산 기도원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것을 기도한 그 기도원이 세워진 유래가 뭐냐면 6.25가 터지자 어떤 여자 권사님이 남한으로 피난을 내려오는데 보니까 이분이 문둥병 환자예요. 문둥병 환자. 그래가지고 논산점 이렇게 피난을 내려오다 보니까 자기 신세가 고향 산점 다 따라왔는데 몸은 보니까 문둥병으로 이게 문둥병자.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딸이니까 저 앞에 산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산속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죽자. 그래서 그곳에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위에 영암사라는 절이 있고 그 밑에 큰 바위가 있어요. 한 20평 정도 되는 그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소나무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아멘.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유됐다. 그래서 거기에 영암산 기도원이 세워지고 그래서 수많은 주의 종들이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나왔다. 주의 종도 그곳에 가서 기도해서 살아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문둥병을 던 그분의 아들이 우리 모건대학 1회 졸업생했던 이종주 훌륭한 감독, 지금은 천국 가셨죠. 감독님이 돼가지고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그 역사가 있어요. 지금 이북에서 태어났지만 또 이남에 와서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물이 흐르면 다 바다에서 모이듯이 천국 백성은 천국에서 참으로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유배지를 떠나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갖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언하였으니 믿음의 선진들은 고향 그리고 정든 사람 그리고 익숙한 곳
그러한 것을 바라보고 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응? 그래서 이 성경이 유배 문학과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에 유배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적인 유배자는 늘 그 인생이 한이 가득 찬 삶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자기가 돌아가고 싶어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한을 가지고 죽는 거예요. 응? 부모 품 안에서 살다가 죽고 싶은데 옆에서 모시다가 살고 응? 죽고 싶은데 유배지에 떠나가지고 말려 타고 해서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지도 못하고 부모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니 한을 남기고 또 죽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 없어. 응? 죄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형제, 친구, 연인에 대한 한, 돈에 대한 한, 영화에 대한 한, 쾌락에 대한 한, 신세가 처량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노래와 그런 모두 다 인간의 한을 남기고 인생의 종지부를 원치 않는 곳에서 찍게 됩니다. 이 유배라는 것은 원래 누가 내리냐면 그 나라의 왕이 내린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오지로 보내지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남긴 글과 문학을 보면 유배지에서 말하는 그리운 임은 한결같이 그 나라의 임금이었던 것입니다. 임금이 사면복권 시켜주기를, 다시 자기를 불러주기를 오매불망 바라면서 상소를 올리고 한양 땅을 향해서 물을 떠놓고 절을 하면서 임금이 그 감동돼가지고 자기 죄를 사면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통 거기에 관심사가 임금에게 있는 거예요. 임금만이 그 족쇄를 풀어줄 수 있는 그 명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임금이 당시에 바뀌게 되면 사면복권 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이들이 돌아갈 곳이라고 생각한 곳은 자신들이 살았던 그 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했고 익숙한 곳으로 권력의 자리로 다시 복귀하는 것을 꿈꾸며 그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배들은 누구에게 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다른 신을 섬긴다고 세상과 다르게 산다고 그 박해를 받았습니다. 세상의 유배를 떠난 사람들은 억지로 떠나고 쫓겨나는 것이고 내맞으며 떠나고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죄인이 되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타인에 의해서 유배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유배를 스스로 떠나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든 고향을 아브라함처럼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누리고 있던 신분과 관계를 다 버린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 하나 때문에 스스로 유배자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믿는 자의 그러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남긴 신앙의 발자취를 보면 성도들에게 그들이 먼 곳에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이 바라는 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살든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바라는 우리가 악무하는 임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돌아가기를 꿈꾸는 곳은 옛날에 살았던 정든 땅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던 옛사람이 모습으로 살던 세상도 아니었습니다. 땅에 있는 고향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부터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무엇이냐면 하늘에 있는 천국을 향한 그런 본향으로 회기를 꿈꾸며 오늘도 천국 가는 발걸음을 여러분 뛰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한 농장에 25마리의 소를 갖다가 태어나서 한 번도 그 초원을 본 적이 없는 소들이었습니다. 이 소들이 태어나자마자 좁은 그 축사에 갇혀가지고 그들은 늙어 죽기 전까지 무슨 일을 하냐면 젖을 짜는 거예요. 젖을 짜는 일에만 사용되는 소들이기 때문에 이 소들이 이제 나이 먹어 늙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젖을 짜도 우유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장 주인이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25 늙은 이 소를 갖다 다 도살시키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동물단체 보호에서 이 소식을 듣고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 도살당할 이 며칠 전에 소들을 갖다가 다 데리고 와가지고 넓은 푸른 끝도 없는 초원 풀이에 풀어줬어요. 이제 이게 늙어가지고 얼마 살지 못하니까 소들은 한 번도 태어나서 초원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25마리. 전만 짰지. 푸른 풀밭이 보이자마자 이 소들이 망아지처럼 번쩍번쩍 뛰면서 신을 내고 어떤 몇몇 소들은 풀밭에 머리를 비비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더라고요. 이 장면을 본 농장 주인은 자기 마음속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소들을 죽이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상을 올렸는데 후원자들이 생겨가지고 그 소들을 갖다가 풀밭에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짐승이지만은 해방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에서 해방된 기쁨, 이 자유가 어찌 들판의 소들의 기쁨과 우리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는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오늘 말이 자꾸 꼬이는데 세상의 유배자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한만 남기고 내가 돈을 많이 벌지 못했어. 내가 부모님 잘 못 모셨어. 응? 내가 형제들에게 너무도 잘한 것이 없어. 응?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명예를 얻지 못했어. 응?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했어. 이 모든 것이 한이 되는 한이. 응?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되게 똑똑했거든. 인물도 좋았어. 근데 이게 그 당시 형제들은 많고 부모님은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두 분 다 돌아가셨으니 어떻게 배움이 있었겠며 어떻게 뒷바라지를 할 사람이 주변에 있었겠어요.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 내가 더 많이 못 배우는 게 한이 된다고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세상 사는 게 다 그래요. 그때는 뭐 다 그렇게 살았지. 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 응?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 땅에 한을 남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저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천국 나그네의 힘을 이렇게 어렵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에 한을 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살던 고향으로 이 몸이 다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좋았던 그 청춘이 다 지나가고 좋았던 그 젊은 날의 그 시절로 내가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옛사람을 다시 만나서 또 사랑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자체가. 응?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글쎄 부르려면 좀 일찍 부르지 75세가 되어서 고향 떠나라는 거예요. 산천을 떠나라는 거예요. 부모 형제 다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떠나라는 말씀했으면 아멘 하고 떠나서 75세 노인네가 머리도 허연 사람이 그래서 고향 산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요. 그리고 10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75세에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근데 이 100년 동안 세상 가운데 75년 살았던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았고 출세 가도를 다니며 잘 돼가지고 거부가 됐지만은 그 옛사람의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런 과거에 자신이 살았던 땅, 자신이 맺었던 수많은 끊지 못할 그런 관계, 우리가 고향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고향으로 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라고 여기는 것을 뿌리로 여기지 않았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와는 다른 고향, 우리와는 다른 뿌리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여우도 죽을 때 태어났던 곳을 향하여 머리를 향한다고, 그리고 죽는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나이 들수록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애틋해지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더욱 진해집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떠나온 고향, 자신을 키워준 그 고향, 부모가 살았던 그 고향을 고향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와 다른 전혀 다른 고향을 향해 순례자처럼 걸어갔다는 거죠. 세상 노래는 오늘 이렇게 부릅니다. 최유준 씨가 부른 그 하숙생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만 간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임이라고 부르는 믿음의 선진들이 달려갈 고향은 과연 어디인가. 히브리 노예들이 바벨론 강변에서 바라봤던 새 예루살렘, 믿음의 선진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곳, 예수님마저도 참으로 사모하는 그곳이 바로 고향이 아니라 성경은 보니까 본향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그 본향,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본향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집, 그곳을 본향이라고 했던 거예요. 오늘 바벨론 강변에서 부른 히브리 노예들의 노예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저들은 유배 초기에 고국과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서 달을 보고 울었을 거예요. 삶에 지치고 힘들 때 고향 예루살렘을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자신들의 고향인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임을 신앙생활하면서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응?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주님을 만나고 또 성경을 알고 성령의 감동이 내 마음속에 올 때 어떠한 것이 보이기 시작, 하늘에 있는 고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는 천국이. 응? 그래서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슬픔 중에도 천국을, 천국까지 생각하니까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들이 깨달아진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은 그런 곳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곳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돌아갈 본향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향은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아멘. 믿음의 선지들은 살다가 떠나온 옛날의 마을을 고향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이 땅에 있는 어떤 장소도, 이 땅에 있는 어떤 물건도,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사상도, 어떤 가치도 여러분의 고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고향 아버지의 땅을 갈망하며 살았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는 이것을 외국인과 그리고 나그네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구차하게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노예 생활을 했지만 당당하고 멋지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기죽지 않고 의연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바로 거기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치관과 힘이 폭발력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라는 사람은 세상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야. 응?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쫓아 저 천성까지 믿음을 가지고 뛰어갈 사람이야. 아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여러분을 붙들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영어의 나그네라는 말이 두 가지의 언어 나오는데 하나는 집시 같은 나그네를 말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나그네는 무엇이냐면 분명히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 그 나그네, 천국의 나그네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그것에 여러분 붙들리지 마시고 아무리 좋은 곳에 이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고향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붙잡는 그 어떤 사람이 있다 하죠. 그곳이 여러분의 고향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는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 세상의 나를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천국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발걸음은 멈추지 아니하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고 신비로운 일은 뭐냐면 땅에 있는 고향을 이처럼 포기하니 하늘에 더 좋은 고향, 본향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얘기. 순례자로 나그네로 유배된 자로 살아가는 모든 고난은 결국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더 나은 성,
시민권자로 살기 위한 하나님의 인생의 7, 80년의 삶은 훈련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다 살고 난 다음에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늘을 고향으로 삼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고향으로 삼지 않아요. 돈으로 고향을 삼지 않는 사람이에요. 명예도 고향으로 삼지 않습니다. 권력도 여러분의 고향이 될 수 없어요. 인기도 고향이 될 수가 없어요. 인생의 젊음도 다 지나갑니다. 하늘아버지가 계신 집,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유배된 땅에서 살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자유와 기쁨의 노래를 이 시편의 기자는 부를 수가 있을 겁니다. 인간의 영혼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자유의 추구는 많은 사람들을 더 큰 속박으로 끌어갑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헨리에다 미어스라는 선생은 한번 그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새는 공중에서 자유롭습니다. 새를 물속에 넣으면 자유를 잃지요. 물고기는 물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놓아두면 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자유롭습니다. 이것은 마치 물고기에 대해 또는 공중의 새에 대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유배된 땅에서 부른 노래가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참으로 구속을 받지만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가치관을 버리고 하늘의 가치관과 믿음을 가지고 살으면 하늘은 언제나 여러분을 통해서 받아주시는 역사가 분명히 임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 영죽교회 성도들은 이 땅 위에 짧은 생에 한만 남기고 가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의인의 발자취를 찍고 가는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천국을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은 지금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더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저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옵소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의 발걸음은 세상에 매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종로로 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썩을 것을 위하여 영생을 포기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영원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하늘의 권능과 능력과 주님이 동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다음 주간이 또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